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거쳐서 내일 모레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활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밤낮 40일 동안 비가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이 고난과 또 어떤 위기,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인내,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순절을 계산할 때 부활절이 17일이면은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전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시기에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순절 같은 경우에 뭐 사순절 지키는 사람들, 초기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은 저녁 한 끼만 먹고요, 야채만 먹었어요. 뭐 달걀 정도 이렇게 먹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이렇게 했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뭐 40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현대 교회 와서는 거의 금식은 많이 사라졌죠. 거의 잘 드시고, 예, 이제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있고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 있잖아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4월 17일이고 17일날 부활주일이고 일주일 전이니까 4월 10일 주일이 종려주일이었거든요. 종려주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베다니로 들어오시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종려나무를 싹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확히 한 5일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성전을 완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에 돼서는 뭐 하십니까? 각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날 화요일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그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요일은 건너뛰고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셋마네 올라가세요.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목요일날 꼭 겟셋마네를 하신다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겟셋마네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그 로마 총독 앞에 신문을 받으시죠. 신문을 딱 받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온갖 채찍과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오전 9시에 올라가셔서 이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무덤으로 장사 지내시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계시고 이번에 부활 주일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십자가의 여정인데요. 이게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이죠. 제가 왜 이 십자가 여정에 대해서 서로에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십자가 여정을 두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 침이 마르시고 여러분 지금 약간 얼굴도 그 막 가슴이 아프신 당연히 가슴 아파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픔에 둔다는 거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한 시대에 쇼킹한 영화가 되었죠.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함을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막 못을 박는 모습, 창을 찌르는 모습,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병사들이 조롱하는 모습, 침 뱉는 모습,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어디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무나도 대단하시다. 왜 대단하시냐? 제자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저주하면서 갔어요. 자기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러 가면서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시천대인데 얼마나 배신감을 들으셨을까라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다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과 이번 부활 주일날 그냥 우리가 계란 먹고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 24시 하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지는 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금요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저기 하늘 우편 보좌에서 심판주로 계시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서는 오늘 지금 장사되셨죠.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안을 지키면서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본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런 천대와 멸식 속에서 간고, 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고라는 것은요, 가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질고는 병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간고 또 질고 뭘 말하는가? 어떤 병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고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죄는 피 씻음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의 찔림은 뭐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허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거든요. 뭐 다른 사람 장로님 술 많이 먹는다. 저 사람 너무 노름을 좋아한다. 다 허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뭔 허물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죠.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 사건 후에 술에 취해갖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정뱅이에요, 주정뱅이. 아브라함과 노아도 이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예요.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은요, 어때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자기만 살겠다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바울은 허물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 다녔잖아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사람의 허물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파생된 허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허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허물이 법의 위반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찔림으로 완전히 없애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찔림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찔림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왜 찔림을 당하셔야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상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상하셨다라는 것은 많이 맞으셨죠. 채찍에 채찍 끝에 그 쇠가 달려 있어서 맞으실 때마다 살점 자체가 뜯겨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거의 지금 산 송장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많은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상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맺었던 인간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어져서 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던, 사망과 죄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 평화를 누린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니들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 없다. 나에게로 오는 자 참된 평화가 있다. 어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끊어지는 평화, 부부싸움이 끊어지는 평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끊어지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는 평화. 그것이 진짜 평화인 거예요. 그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참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즉 복음이 복음 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병도 굉장히 무서워하죠. 무섭잖아요. 근데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의 병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이 없으면은 정말 이 가슴 아프죠.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무차별적으로 오는 죄의 병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병,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력들이 예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치유.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인지, 그리고 왜 복음의 진짜 내용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너 때문, 네 때문, 그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이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된 평화 주시고 참된 치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죽으셨구나. 이게 참 고난주간에 저에게 계속 복음의 내용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냥 고난당했구나, 그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아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도라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죠.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가 결국엔 뭐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도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그냥 고통받았다라는 고난이 아니죠.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것도 이상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아마 고통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자신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그 모습.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도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죄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구나. 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십자가는 이 고난의 상징이고요.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좀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하나님의 성향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향이 불의를 싫어하세요. 그렇죠?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항상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의 다른 면모가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모두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러분이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요.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오은영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거의 뭐 육아 대통령.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를 찾는 엄마들처럼 보이는 엄마들이 있나 봐요. 이거 하면은 사랑해주고 어떤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엄마야, 나는 아무 상관없이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그 표본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야, 네가 날 닮아서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한 너, 사람, 인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들자마자 그러셨잖아요.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 애착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내가 죽어서 다시 너를 살릴 만큼. 그 정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원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될 때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인 될 때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근데 이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사랑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곤궁에 처해 있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 힘들어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꼽히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가장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이유 없는 사랑이 정말 정말 부모님의, 아직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확실한 부모가 된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더 나약하고 병든 자식에게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전 그게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와 십자가의 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또 이 십자가의 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는요, 구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니 죽음은 저주 아니에요? 죽음은 저주인데 어떻게 승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승리.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승리. 그렇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어둠에 그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승리.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참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기쁘시게 못할까요? 안 믿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면 안 되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내가 너 믿어, 이거 믿어, 저거 믿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의 고난의 이유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은,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긴 바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흰 눈보다 더. 그렇죠? 흰 눈보다 더. 약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할 때 흰 눈보다도 할 때, 우리가 죄가 이렇게 있으면 흰 눈이 싹 와서 우리 죄를 이렇게 하얗게 덮어주셨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요, 완전히 그 죄에 있던 내가 죽어버렸대요. 그 죽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거예요. 예전의 정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의 이유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할 때, 오늘 라디오였나요? 어제 라디오였나요? 부활절 얘기를 하면서, 부활은 종교를 떠나서 봄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라디오로 부스로 빨리 달려가서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은 뭐가 이렇게 자연 섭리에 맞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나고 죽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식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식을 할 수 있게, 복사라고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부활이 될 수 없죠.
자기 자신은 죽으니까요. 그렇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구조당해서 다시 살아나도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오늘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사망에 계시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게 부활이에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이 죽으심, 고난과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세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네 믿음 헛돼. 믿음 필요 없어. 왜요?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그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거짓이 없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언젠간 떠나가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죽음의 죄에서 이 허물과 죄와 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 문제를 완전히 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부활의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이 부활은 이 세상의 악의 모든 영들을 괴멸시키는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는 부활이었어요. 분명히 악이 승리하는 이 시대를 살지라도 분명히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은요, 완전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많이 부합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완전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이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 뭐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참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 주간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새 힘이 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니.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또 현재 문제까지 그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나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강단의 말씀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은 대사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사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액자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액자에 정말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니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중요한데.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렇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 또 이번 부활 주일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이 참된 말씀 흐름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24시 묵상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